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날씨가 요즘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언제 참 무더운 여름을 보내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면 또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어제는 제가 느끼기에 이제 가을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오늘 또 너무 후덥지근한 걸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날씨를 보면서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밤 가운데 나아갈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직장과 또 가정과 또 교회 사역들에서 참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참 편리하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민족들도 없을 거예요. 또 이렇게 여름이 되면은 많이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할 텐데, 그럴 때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해외여행 다닐 때 이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새벽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디를 가려고 정말 새벽같이 준비하는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 19은 아마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어디 놀러 가려고 막 준비하는 모습들. 또 우리가 뭐 입국 수속할 때나 나갈 때도 어떻게 가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또 이렇게 바쁘고 부지런한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항상 이렇게 바쁨과 또 부지런함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일들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주신 이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이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편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로서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인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쁨도 중요하지만 이 바쁨보다 주님과의 그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는 38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8절 말씀에서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가정을 예수님께 열었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르다는 지나가는 이 길 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집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그들을 부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는 저희 집이 상당히 애들도 있고 해서 참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집에 불시에 들어오면은 때로는 조용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보여주기 싫으니까 조용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모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르다의 마음들을 어떤지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마르다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늘 주님을 영접할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신앙 가운데 먼저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한 순종간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습만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는 이 좋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죠. 40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리라 하소서.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또 영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손님으로 초대하고 또 이게 대접하는 것은 참 좋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놓친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는 열심히 준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마르다의 마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분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주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를 나누었죠.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나의 삶 가운데 참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넘치는 그 순간인 것이죠. 근데 이 마르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분주함도 많고요. 또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이 바쁨 속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내 동생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라고 어떻게 한편으로 이렇게 투덜대기도 하고요. 또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당시에는 이걸 고발 정신이 강하다라고 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꼬발이었어요. 늘 뭐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르는 친구였어요. 꼬발. 맨날 이렇게 일러 바친 친구가 있었어요. 이 말하도 맞죠. 예수님 지금 내 동생 이러고 있어라고 일러 바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마르다의 기준에서는 자신은 너무나도 옳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타인의 상황이나 타인의 생각이나 타인의 그 상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만 지금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저는 이제 배려 덕분에 휴가를 잘 다녀오게 되었어요. 이 평일에는 잘 몰랐어요. 잘 쉬고 있어서 그냥 휴가를 잘 보내고 있고 했는데 이 주일날 쉬니까 왠지 마음이 막 묘하더라고요. 늘 교회 와서 분주하게 아침부터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이 차 타고 가는데 여러 교회의 차들을 이 봉고차나 스타렉스 막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교회를 가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쉬는 날 어찌 보면은 남들은 다 쉬는 날이지만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늘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또 그날 따라서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뭐 교회에서도 뭐 차량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주차나 뭐 여러 가지 여신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참 어쩌면 이렇게 교회 안에 섬기는 그 모습들이 참 귀하고 소중한 모습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또한 예배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나가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가끔은 우리가 섬기는 이 시간들, 우리가 하는 이 봉사가 때로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가로막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마르다의 이름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마르다 하면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마르다? 지금 2층에 지금 방수 공사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 이 박스 안에 방수액 이름이 마르다예요. 우리 교회 바닥이 방수가 잘 돼서 잘 마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르다, 농담한 거고요. 이 마르다 보게 되면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마르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주인,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주인, 집주인.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집 가운데 부르고 영접하고 대접하는 이 모습은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께 더 다가서지 못하는 순간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귀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지만 때로는 나의 직장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때로는 내가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그 섬김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는 순간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한 내가 삶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내려놓으며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친밀함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이 이렇게 당시에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라고도 많이 불렀죠. 이렇게 랍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들은 일반적인 모습들은 아니었죠. 되게 남성들이 그렇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가정 속에서 부르고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들이 당시에는 어쩌면 더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이 마리아의 담대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누군가의 발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움의 마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가말리엘 아래에서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을 배워 나갔다는 것을 자신을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여성은 그렇게 랍비에게서 배우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는 과정도 역시 남성들이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마르다를 도움이라는 것이 당시의 그 사회적인 현장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떤 편을 택합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앉아 주님과 친밀하게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 자리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까? 친밀함은 먼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을 아뢰는 시간들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함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친밀함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 반응해 나아가며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서 말하죠.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신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도 해야 되고, 또 명예도 얻어야 되고, 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또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고 주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갔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리 움켜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사라지고 빼앗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좋은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의 이름 뜻처럼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서 이 마리아는 자신의 삶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또한 그것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타고 계신 권사님께서 자신의 그 인생의 짧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생 가운데 제가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자신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집회를 나가고 또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자를 통해서 때로는 마음 가운데 그런 평안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평안을 얻는다고 해서 나의 상황들이 바뀝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과 또한 어려움들이 당장 사라집니까? 그것은 아니죠. 저 역시도 최근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하게 돼서 속이 아프기도 하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너무 이 두통이 하루 종일 있었던 아침부터 너무 갑자기 휴가 다녀와서 그런 거라 생각도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 두통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나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말씀 앞에 나가는데 또 이상하게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니 두통도 사라지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황들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문제들이 앞에 나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모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쉼을 준다는 것을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사랑받는 자, 사랑스러운 자,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또 한 가지 뜻은 슬픔과 쓰라림이라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마리아는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통해서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할 그 슬픔과 쓰라림의 순간들이 그에게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가장 좋은 자리를 택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가득 채워진 삶을 붙잡고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바쁘게 살아가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때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이 마르다처럼 불만과 또 불평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도 나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과 쓰라림과 또한 슬픔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 열심도 있어야 되고 또 부지런함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시작이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2층에서 여러 가지로 방수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 방수 공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초가 잘 다져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안 됐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고 그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어떤 공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기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신앙의 중심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응답해 나아가는 가장 좋은 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